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마지막 본문인 12장 9절 이하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전도자가 계속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자의 제자이거나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던 또 다른 사람이 추가로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전도서 마지막 본문에서 전하려는 핵심 주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핵심 주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주장을 존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주장 중에서 마지막 본문은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와 전도서를 잘 알았던 제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가정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전도서의 처음 부분은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8절에서도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보통 우리가 수미상관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법이란 글의 시작과 끝을 같은 구절로 반복해서 배치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서 1장을 처음 부분으로 보고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봐서 여기까지가 전도자가 직접 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전도자가 직접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전도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전도자가 직접 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의 제자가 전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자가 전한 말씀을 잘 요약해 준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자는 전도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처럼 제자는 전도자가 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였고 계속 지혜를 힘써서 연구했던 학자였다고 증언합니다. 전도자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말을 찾았고 정말 참된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기록해뒀다는 겁니다. 그는 전도자가 축적한 그 지혜의 말씀들을 찌르는 책집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수집된 잠언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자는 전도자가 모아놓은 지혜들을 마치 유목민 생활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한 목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모든 지혜의 말씀이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이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지혜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 지혜의 말씀들이 책집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지혜를 배우는 과정에는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수집된 잠언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것도 지혜의 못이 우리 몸에 박히는 고통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깊이 박힌 못은 잘 빠지지 않듯이 제대로 지혜가 우리 안에 박히기만 한다면 그 지혜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혜는 쉽게 습득되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머리로 배우고 외운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지혜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 점을 누구보다도 지혜를 배우고 익혔던 제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배우고 익히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심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는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이런 비유를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전에 전도자가 지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은,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이미 앞에서도 강조한 것이지만 지혜를 배우고 추구하는 인생이 쉽고 편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는 강력한 군대 위협으로부터 성읍을 구한 지혜자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성읍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지혜가 멸시당하는 현실을 목도했던 겁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지혜를 배우며 익히는 작업은 자신과 싸우는 고독한 작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제자는 전도자 끝까지 지혜를 가르치고 연구했던 삶을 존중했고 또 지혜를 배우는 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둘째,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배움의 양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롭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배운 지식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배운다는 것은 고된 노동과 같습니다. 지식의 탑을 계속 쌓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몸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때로는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죠. 아는 것만큼 말도 많아져서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급기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나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공부를 할수록 더 선명해져야 하는데 더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명쾌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내가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배운 건데 오히려 배운 지식이 나와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많은 지혜자들의 조언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점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까? 대충 하라는 겁니까?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가 강조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셋째,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강조한 최고의 지혜의 요체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제자의 스승이었던 전도자도 일관되게 강조한 겁니다. 단지 세상이 헛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서 말씀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아래의 세상의 헛됨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해 아래의 세상은 참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으로 반윤리적인 일들이 버젓이 자행됩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당연히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가로채 버립니다. 못된 놈들이 더 오래 사는 일도 벌어지고 전혀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죽도록 수고한 사람의 것을 강제로 차지해 버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당연히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재판에도 불의가 있고 불공정이 있고 정의와 공의가 마구 짓밟혀 버리는 그런 현장이 있는 겁니다. 악한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는 위정자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이 복잡하게 어질러져 있어서 도대체 뭐가 선인지 악인지 때로는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막 살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회의적으로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허망하고 헛된 것에 시간을 소비하며 하루하루 낭비해버립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단순하면서도 선명한 참된 지혜를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때로는 신앙적인 지식을 쌓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많이 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반드시 심판할 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결코 헛될 수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해 아래에서의 세상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인생의 허무와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전도서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몸이 쇠약해질 날도 올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삶을 긍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전도자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이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고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 아래서의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전도서 말씀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 아래의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허망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언젠가 때가 되면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겸손하게 그러나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죽어서는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계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회개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폐렴과 당뇨와 유방암과 또 심부전증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갑상선과 뇌질환과 소아마비 장애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갈비뼈가 다치고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이 있고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잉태하기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주시어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무사히 잘 출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의 자리와 직장의 자리와 사업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혹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특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취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가 되면 결혼도 시켜주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이 시대의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신실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방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며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묵상관 사모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깊은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로묵사님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복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직분을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주 지역에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주가 복음의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해방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